최준석 형제입니다. 네, 오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성도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시편 34편 3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는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장군 시절이죠. 대장군 시절에 아비멜렉 앞에서 이거 시편 34편 맨 위에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 그 제목처럼 적혀 있으실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시고 그거에 관련된 성경 글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4절인데요. 이재빈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에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용어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동일한 인물이고요. 아기스란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그 도시가 블레셋의 가장 그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승적으로 불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왕호가 바로잖아요. 예, 영어로 알려져 있는 파라오, 그게 왕호인 것처럼 똑같이 아비멜렉도 왕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도 불렸고 아기스라고도 불렸던 그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신하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영향 있는 인물이다. 왕은 사울이 왕이지만 사실상 백성들의 인심은 전부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신하들이 아비멜렉에게 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굉장히 긴장을 해요. 원래 이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 간 거는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적국이잖아요. 이미 다윗은 그 소년 시절에 장군이 되기 전에 블레셋의 그 당시에 가장 큰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적국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국에 간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 앞의 내용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암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거의 망명 내지는 도망을 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이 그 나라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장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유력한 장군이다 보니 사울 왕이 시기하여서 마치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을 시기한 선조처럼 그렇게 굉장한 시기함을 이 사위잖아요. 그냥 남도 아니고 사위인데도
자신의 왕권은 아들과도 권력을 나눌 수 없다고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이 위험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위협했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뵐 수 없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베지 않고 결국은 여기까지 도망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굉장히 저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겁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암살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여기 보면은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제 저 미친 사람 왜 데리고 왔냐 이렇게 아비멜렉이 오히려 신하들에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전에 다시 앞으로 가시면 그 상황에서 이 도망 나온 다음에 쓴 시가 이 34편인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게 되게 놀랍지 않은가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것을 끊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너무나 참담한 마음의 상태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땅히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글씨를 좀 갖고 자꾸 작게 한 것 같네요. 집에서는 작은 것 같지 않았는데. 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여기도 이재민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거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욥은 성도님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쓰여 있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평가하시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우스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스 땅이 어딘가를 보면 지금을 보면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조금 북쪽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살았던 욥인데 이 당시에 욥이 어떤 시대였을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사실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 통일되어 있는 의견이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가장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성경학자들이 꼽는 그래도 가장 다수설로 보는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 근처 때 족장인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외국은 그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요나 선지자 시대쯤. 근데 요나 시대면 사실은 좀 많이 뒤거든요. 그래서 설득력이 조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이 그 뒤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에 다시 복을 2배로 받은 뒤로 그 뒤로 140년을 살았거든요. 그 욥이 고난을 당할 때가 70세로 보통 보니까
그러면 200살이 넘게 210세를 사는 겁니다. 근데 210세를 산다고 하면은 시대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 근처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요나쯤 가면 200세를 사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성경학자들의 분별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는 조금 약간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욥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서 그 바른 생활을 하는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실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 내용을 여기는 이제 읽지는 않겠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1절의 끝 부분에 그 8절쯤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높은 평가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욥을 음해하는 그런 발언을 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11절에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12절은 제가 아둔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욥을 이렇게 엄청난 고난에 빠뜨셨어만 했을까? 전 사실 이해는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주권을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신 건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하게끔 일단은 놓아두신 거기 때문에 주권이니까 할 말은 없고 하지만 왜 그랬을까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이때 소유물을 칠 때 다 쳤습니다. 재산만 친 게 아니고 아들하고 딸까지 다 죽였어요.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있었던 거의 모든 한 집안으로 따졌을 때 한 집안에서 이 정도의 재난을 당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역사상 없는 것 같아요. 뭐 재난을 당해봤자 좀 뭐 그냥 가족 좀 죽고 재산 좀 잃고 그냥 딱 그 정도지. 아들하고 딸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을 정도로 이 정도의 재난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재난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장 끝에 보게 되면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들이 다 죽었는데 딸이 다 죽었는데 재산도 다 잃고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탄이 이제 두 번째 작전을 들어갑니다. 사탄이 이제 그의 몸을 쳐서 병이 나거나 하면 하나님께 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이 욥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또 다시 음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만은 살려놓고 나머지는 손에 맡기죠. 또 사탄의 손에.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욥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재산 다 잃었죠. 7 아들과 3딸 잃었고 욥 자신은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끝까지 온몸이 다 종기가 났습니다. 거의 뭐 악성 종양 수준의 종기가 나서 그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발바닥을 긁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욥의 아내가 9절에서 이러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9절 내용을 볼 때 이 아내 욥의 아내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이 욥의 아내의 행동을 불경한 행동으로 봅니다. 뭐 사실 불경한 게 맞죠. 근데 이 70인역의 헬라어 원본 중에 보면 이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묘사된 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을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당신은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나를. 이제 세상에서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을 기억해 줄 자녀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얻은 자식들,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 10명 다 죽었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잿더미 위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긁고 있고, 나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종살이하면서 이제 우리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긋지긋한 악몽 같은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으로 종일 해가 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제발 주님께 뭐라고 말 좀 하고 나서 죽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 조금의 각색은 들어 있겠지만 내용은 비슷했겠죠. 조금 더 헬라어로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아내의 입장에서 조금 아내의 심정이 조금 담겨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욥의 아내가 겪었던 상황을 보게 될 때 욥의 아내처럼 욥에게 막 엄청난 저주를 퍼붓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성경의 1.1획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죄입니다. 근데 욥의 아내도 분명히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욥에게 또 욥의 가족에게 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최상위 계층의 족장에서 완전 거의 거지 수준으로, 그리고 온몸에는 중증 환자가 된 이 욥은 정말 이 상황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는 어쩌면 이렇게 그 남편에게 정신병자 수준으로 막 폭언을 한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1장에 의해서 그 바로 다음에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욥은 마음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욕했다는 글귀가 없어요. 정말로 욥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욥은 진정으로 사탄이 아까 인용했던 문구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욥은 정말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근원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로, 진정한 주로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는 장면하고 조금 오버랩을 시킬 수 있는데,
욥의 아내하고 비슷하게 하와도 역시 아담에게 그 길을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것을 권하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아담은 넘어갔잖아요. 근데 욥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욥은 이 아담은 태어날 그 지어질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순결한 상태로 창조를 하셨지만 오히려 사탄에게 넘어갔는데 욥은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플랜을 또한 욥을 통해서 테스트하신 것도 아닐까라는, 이건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이 욥처럼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이 아닌가, 욥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11절에 보시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욥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제에 맞는 곳들만 조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을 보므로 그의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욥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위로를 하려고 봤는데 너무 몰골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보자마자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뿌리고 재를 뿌렸다는 거 있죠.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땅에 같이 앉아서 그 잿더미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할 말을 잃은 거죠. 실제로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욥이 친구들이 아예 안 온 것보다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는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와서 그 욥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3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본인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전체가 본인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주목해서 볼 만한 곳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이 같은 거를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175살 살았고 이삭이 180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살 살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 근처가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붙여둔 겁니다. 네, 3장 3절하고 7절하고 11절, 13절 이렇게만 이재명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네, 감사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거의 한탄 중에서 거의 최상급의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어난 날이 멸망했으면 안 태어났을 것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하지 못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또 해산할 때가 돼서 자기가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자기가 태어난 그 자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13절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거 사실은 이거는 욥답지 않은 말이거든요.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히 쉬는 게 아니잖아요. 수월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욥이 모를 리가 없는데 편안히 누워서 쉰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 재난 자체가 욥은 지옥보다 더한 거 아니냐라고 한탄을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약간 여기서 이 단어가 나오니까 약간 옆으로 잠깐 빠져서 제가 여태까지 뭐 제가 많은 질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일반 제 친구들 주로 구도자 친구들이죠. 구도자 친구들 또는 일반 교파 교계 쪽 다니는 친구들 아니면 지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질문 받은 것 중에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날 바로 또는 일주일 안에 뭐 길어봤자 한 달 안에 죽으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질문 받으면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원칙적으로 성경대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아기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등을 알 리도 없고 믿었을 리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꼭 항상 덧붙여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갓난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그림에서 그것이 맞지만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일단은 끝내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앞서진 선배님들께서 형제님들께서 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욥이 말한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는 참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죠. 어쩌면 더 있다가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도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마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건 워낙 길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엘리바스는
욥의 뒤에 보면 42장 7절에 가장 연장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 이렇게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쪽에 있었고 에돔 쪽에서 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엘리바스의 출생의 근원이 어딜까에 대해서 그냥 추정컨대, 다른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컨대 아마도 에서의 후손이거나 또는 에서의 조금 선배거나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서가 에돔의 조상으로 보통 보니까 그 분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정죄를 계속합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계속합니다. 너가 어떤 죄를 지었고 이렇게 쭉 나열하거든요. 죄를 인정해라 계속 얘기합니다. 내용은 계속 장황하지만 결국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욥이 그것에 답을 하는 것이 6장하고 7장이 있는데, 특히 6장에서 욥이 굉장히 섭섭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여기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그 신앙 고백 비슷하게 먼저 하는 거죠.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절망적인 고백을 하죠. 근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기뻐한다는 표현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의 이름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인이 그래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넘기시면 이제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4절에 이제 굉장히 섭섭한 모습을 드러내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혹시 버렸을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야, 니들은 나를 동정해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도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제 너희는 친구도 아니야. 너희는 남만도 못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니들한테 내가 뭐 달라고 했냐? 나 살려달라고 했냐?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그들에게 표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빌닷도 나오고요, 소발도 나옵니다. 근데 빌닷하고 소발도 뭐 내용은 언젠가 이 욥에 대해서도 뭐 저보다는 더 앞서신 형제들께서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욥의 내용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욥하고 친구들 간의 변론 얘기도 공부해 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라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 있고요.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너가 죄를 인정해야 된다.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빌닷은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추정을 보통 하고요. 소발은 어디 출신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나아마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여기도 이제 지역으로만 따지면 그 아라비아 쪽에서 북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계열 쪽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기록 쪽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 모두 계속해서 죄를 인정해라. 그 내용으로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38장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장면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하고 2절 이재민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 감사합니다.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욥도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어쨌든 저주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어쨌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욥도 분명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을 했던 거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엘리우라는 세 친구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엘리우까지도 모두 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밖에 안 되는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절, 2절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평가한 적은 없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도 때로 한번 그렇게 돌아보시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죠. 18장 4절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 있지도 않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 무지한 말로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26장 7절도 보시게 되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6장 7절은 빌닷이 말한 말 중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북쪽 하늘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을 보통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죠.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냥 하늘, 궁창을 얘기하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고 이 셋째 하늘이 우주 북쪽 끝에 있는 낙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는 고백도 잠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말로는 표현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걸 어디까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온 땅 가운데 또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분입니다.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광대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성 같은 거겠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언어를 표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 계시다 이렇게 들으면 마치 무슨 옛날에 소수책에서 본 것처럼 서유기에서 본 것처럼 손오공이 분실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실수 쓰시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인간의 사고 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소부재라는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크시다는 것입니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인간의 잣대로 사람의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동영상 잠깐 4분짜리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저기 밑에 써 있는 인도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네. 네, 다른 데서 만든 영상입니다. 근데 볼만한 영상이어서 보여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온 우주 가운데 사람은 진짜 아까 보셨죠? 지구도 안 보였습니다. 지구가 안 보였는데 지구 바깥에서 보면 사람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저기 우주 끝에 북쪽에서 사람이 보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예 안 보이겠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사람과 하나님의 격차는 표현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납니다. 먼지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근데 아까 마지막 질문 보셨나요? 그 두부만한 뇌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안 믿는 자들은 진화론 가지고 떠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짚어드리면 제가 한번 엑셀로 계산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사람하고 그냥 태양하고 얼마나 차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부피 차이가요. 5에다가 곱하기 10의 26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13에다가 10에다가 80제곱 해야 됩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80제곱? 참고로 그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가운데 쓰는 나름 크다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게 뭐 억, 조, 경 이런 거잖아요. 억이 10의 8승밖에 안 됩니다. 10의 8제곱이 억이고요. 10의 12제곱이 조고요. 10의 16제곱이 경입니다. 근데 우주는 10의 13의 곱하기 또 10의 80제곱이에요. 80제곱. 계산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시면 뭐 역사 우리가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명했던 무슨 전복 왕들, 뭐 뛰어났던 인물들 뭐 이렇게 많이 보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다 먼지만도 안 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뭐 누가 위대하다느니 누가 뛰어나다느니 칭송하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쨌든 생존하는 생물 중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를 한번 잠깐 짚어볼게요. 힘이 사람이 제일 셉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개미가 사람만 해지면요, 개미가 한 번에 들 수 있는 게 1.5톤 트럭을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관절도 그 힘을 버틸 수 있는 관절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서가 들어가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개미는 본인 힘의 20배의 힘을 들거든요. 그러면 개미가 사람만 해지면 한 70kg 내지 75kg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1.5kg의 그 차를 1.5톤의 차를 그냥 번쩍 듭니다. 조금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엮기 들듯이 듭니다. 그럼 사람이 제일 센 게 아닌 거죠. 사람은 절대적인 크기 때문에 개미를 밟아서 죽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뭐 개미를 비교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개미를 비교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나 뭐 아시는 것처럼 되게 맹수도 있잖아요. 사자, 북극곰, 뭐 하마, 코뿔소 이런 거 생각해도 그들하고 싸워서 맨손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정말 뛰어난 무사들 뭐 옛날 삼국지 여포나 뭐 우리나라에서 뭐 연개소문 이런 사람들이 칼로 싸워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예. 힘이 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력도 보면 제가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시력이 좋은 동물이 매인 줄 알았거든요. 매가 아니더라고요. 매가 2등이더라고요. 1등이 타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타조가 사람보다 30배가 좋답니다. 시력이. 그래서 사람이 보통 굉장히 뉴스에서 오늘은 너무 맑아서 가시거리가 2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 산수로 계산하면 타조는 600km를 본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00km면은 부산 넘어서거든요. 제주도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청력도 보면 코끼리는 240km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빗소리를 듣는데요. 저는 20m 떨어져 있는 빗소리도 안 들릴 것 같은데. 빗소리가 들리는 거는 요 앞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들리는 거지. 여기는 하나도 비가 안 오고 누군가 저기 옆에 20m 떨어진 곳에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들릴까요?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저는. 10m 떨어져도 들릴까 말까 것 같은데. 근데 코끼리는 240km 떨어져 있는 빗소리를 듣는데요. 그럼 청력도 놓고 보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가 있고 두뇌가 제일 뛰어나고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거 외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많이 아신 장면이죠. 그들이 조범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심지어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요거 정도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에 제가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66절 72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제가 보게 되면 여기서 맨 끝에 7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지막에 세 번째 물었을 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이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몰래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딱 알아보니까 이제 갑자기 흠칫 놀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다가 세 번째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저주하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저주하되라는 거는 이렇게 말을 약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말하는 거라면 나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전제를 깔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 모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다른 곳을 보시면 그 제가 여기까지만 당겼군요. 누가복음 22장 쪽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하고 마주쳐요. 눈이 세 번째 마지막에 부인했을 때 부인은 또 뭐죠? 저주하면서 지금 부인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에 예수님하고 딱 마주쳐요. 이게 딱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주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울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엄청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로 예수님을 볼 그 면목이 없어서 그냥 고향에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냥 자기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부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면 여기 21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아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습니다. 근데 전에 많은 형제님께서 교제해 주신 것처럼 전에 하셨지만 그래도 새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해드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중에 마지막 세 번째랑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게 똑같이 그냥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다르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에 물어보실 때 하신 걸 좀 주목하시면 힌트가 되는데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가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건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방금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하고 딱 들켰는데 어떻게 제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습니까? 그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에 그 고백을 했죠. 잡히기 전에 어, 주님 주님께서 죽으시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 면목이 없으니까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을 다시 하세요. 이 질문은. 근데 이 질문은 예수께서 정죄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역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요. 친구로서 주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데 친구로서 좋아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세 번째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러면 네가 친구로서는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참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미물, 얼마나 우리가 너무나 작은 자인지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고 앞에서 계속 다 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또 베드로에게 친히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시잖아요. 낳고 자니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인데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 생활 3년 동안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12명을 가르쳐서 했는데 거기서 요한 1명 빼고 나머지 10명 다 도망갔고 한 명은 또 회개하지도 않고 자살했어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최악 아닙니까?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하나 남았습니다. 요한 하나. 근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죠. 수제를 키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아내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나오진 않았지만 끝에 42장 보시면 욥에게 다시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 갑절 복을 주실 때 아내가 바뀌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에게는 아내도 동일하게 회복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42절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6절에 욥이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무지를 회개하고요. 또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다고 자복을 하죠. 티끌과 재간에서 회개를 합니다. 욥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장 7절부터 10절 7절에서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명확하게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번제를 드리라고, 그리고 그 번제에 대한 기도를 욥이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최종 용서하시는 건 맞지만 욥의 용서도 받으라는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욥을 비난했던 그들을 욥이 또 친히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나온 걸 봤을 때 욥의 아내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립니다. 자녀는 10명 그대로, 자녀만 갑절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는 10명 그대로 주시고 나머지들은 전부 모든 재산들은 예전의 2배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수의 복까지 누리게 되죠. 200세를 넘지 못하는 아마 시대였을 텐데 욥은 200세를 넘어서 210세까지 장수하는
그래서 그 아들들에까지 복이 이어지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자인데 평소에 너무나도 감히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사람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을 때로는 뭐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만 하는 그럴 때도 때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들 그리고 그 이 욥기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교훈들을 같이 나눈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